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특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도 건강한 교회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건강한 이 교회를 보여줄까요? 어떤 열매가 정말 건강한 교회의 또 모습일까?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실을 좀 한번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결단을 또 하고자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거룩한 모임, 오늘식으로 얘기한다면 말씀 사경회를 이제 열게 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레위인들이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훅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백성들 사이사이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이 학사 에스라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자 회개의 눈물을 이제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엉엉 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쁘고 즐겁게 하고자 모였는데 백성들이 엉엉 우니까 당황스럽죠. 그리고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잔치하는 날이다. 오늘 일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울지 말라고 이제 강권하죠. 울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다 가져와서 우리 축제를 하자. 음식을 가져와서 이날 축제를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끔 음식들을 가져오고 또 가져올 수 없는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져온 걸 나눠주면서 그 모인 자리가 아주 축제의 자리로 이제 만듭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8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는 것, 너희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아주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행복하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뜻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은 준 말씀을 밝히 하리라. 그죠?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그러니까 밝히 한 이들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축제를 이제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로 나옵니다. 이게 오늘 이제 13절 말씀이에요. 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들은 이제 백성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거기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되는 그 자리에서
율법에 기록된 놀라운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에 기록된 절기인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일곱째 달에 7일 동안 초막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 수문 앞에 모여 이 말씀 사경회를 들을 때가 마침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우리 1절에 볼까요? 8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에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에스라와 함께 배우다 보니까 일곱째 달은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러자 이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여서 우리 초막절 지킵시다. 말씀대로 우리 초막절 지킵시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을 에스라가 받아들이고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13절과 16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이 가서 나뭇가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감람나무 가지도 가져오고 종려나무가 돌감람나무 가지도 가져오고 화석나무 가지도 가져오고 종려나무 가지도 다 가져와서 천막을 짓는 거예요. 나무로 엮어가지고 이제 천막을 이제서 초막을 이제 짓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죠.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입니까? 지금까지죠. 이날까지 이렇게 행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가 여호수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입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500년의 역사가 다 지난 시간이 긴 역사가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일어나니까 거의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키는데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초막절을 지키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학사 에스라는 7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온 백성에게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한 것은 모세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매 7년마다 또 율법을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매 7년 초막절 때는 대절기 때는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이제 열었던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이 주일 예배겠지만 그때 같으면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큰 날이 된 것입니다. 초막절이 가진 의미를 생각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초막절은 율법에 있어서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도 하죠. 그리고 77절 혹은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 다 같은 거예요. 이 77절입니다. 오순절, 그걸 다른 말로 맥주절, 초실절 이게 하는데 이게 다 77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이제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축제의 절기인 거죠. 이 절기들은 성경에 계속되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레위기 23장 33절로부터 43절,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에는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교로는 7월이지만 우리 달력으로 생각한다면 9월과 10월 달 15일쯤
그러니까 보름 되겠죠. 보름달이 때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킨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한 8일 정도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날과 끝날에는 이제 성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초막절의 본 의미는 가을의 추수로서 올리브, 포도, 무화과 등을 거두어 드리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해를 끝마치는 연말 추수감사제와 같았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랬던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동안은 밭에 초막을 세우고 그곳에 거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본래는 이게 농경력의 행사였는데 후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광야의 고초와 또 유랑의 이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민족적이고 또 신앙적인 또 해석이 가해지게 되면서 이 날은 이제 오늘 느헤미야에서 기록된 것처럼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집을 떠나서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던 집을 방을 놔두고 떠나서 물론 집 외 곳곳에다가 뭐 지붕에다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곳곳에다가 광장에다 놓을 수 있고 이런 곳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집을 떠나면 불편하죠. 불편한데 그러나 그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온 가족들이 다 지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임시적인 초막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초막이다. 초막은 금방 사라지죠. 그냥 그럼 강하게 진 게 아니라 나무로 얽기설기 만든 거니까 그만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런 거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거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말씀이 낭독됐고요. 회당에서는 전도서가 낭독되고 성전에서는 성대한 희생제사가 연일 행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절기가 느헤미야 시대 때 와서 제대로 이제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온 백성이 다 참석하여서 아주 성대하게 이렇게 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규정된 초막절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심으로 함께 지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을 온전히 지킨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 지켜주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초막절 절기를 통하여서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 자체가 단순히 의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막절을 우리는 지키지 않죠. 하지만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여전히 그 의식은 그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은 이 초막절의 그 의식이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느헤미야와 함께, 학사 에스라와 함께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초막절을 지킨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름다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강함을 사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알면서 실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크나큰 복입니다. 말씀이 주는 즐거움은 성도의 힘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듣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는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가 말씀을 듣지 않은 채 교회 생활했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가면 갈수록 아주 잔인하고 아주 끔찍한 이런 범죄들을 보면서 교회가 점점 작아지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단 한 번씩이라도 다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갈 때 가지고 있을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다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 듣는 일도 없죠. 교회를 아이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아이들이 어디에서 삶의 기준을 배우겠습니까? 학교에서도 도덕을 배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덕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 시간에 있어서 매우 작은 부분만 도덕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삶의 기준을 도대체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끔찍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때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침체된 신앙인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침체가 옵니다. 영적 침체는 말씀을 듣지 않음에서 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것에 시험 들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니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엄청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행동하고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무속 종교나 똑같습니다.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는 건 그냥 돌이나 나무나 선앙당에다가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다 하는지 모르거든요. 왜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분 차이가 있겠습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막 열심히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고 결정하는 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듣는데도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말씀 잘 들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성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머리에는 다 있어요. 머리에는 있는데 머리에만 있어요. 이것이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삶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 끔찍하죠. 왜 끔찍합니까? 이 사람 아는 게 많잖아요. 아는 게 많아서 이야기는 막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본문은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는 말씀을 듣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히 불편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불편함을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광야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냅시다 라고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일은 아니죠. 신나는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집을 다 떠나야 되니까요. 우리도 수련회 떠날 때 이왕이면 집보다 좋은 그 숙소감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집 자체가 엉망이어서 그냥 수련회 가기만 하던 곡했는데 이제는 워낙 집이 좋으니까 수련회 가려면 집보다 이제 좋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수련회 가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욕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제 숙소 하나 좋은 펜션들 가운데 비싼 이틀 밤 자는데 숙소비만 100만 원, 150만 원 내는데 가야만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초막절 지키고 광야로 나가자고 할 때 좋아할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초막절을 지키자 할 때 예외 없이 다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렇게 온 성도가, 온 백성이 다 함께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방문하였던 친구들과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오랫동안 나눴습니다. 이게 이제 살면서 점점 바뀌는데
청년 때는 취업을 놓고 막 이야기하다가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놓고 막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제 건강을 놓고 막 기도하게 되는 삶의 이제 이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이 다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부모에게 나타난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가 받을 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원리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자녀가 복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복 받으려면은 부모가 할 일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의 복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녀를 노엽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쩔쩔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 이전에 부모 공경이 우선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 공경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 자녀가 복받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자녀가 복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그는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아주 나쁜 부모죠. 아주 나쁜 부모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부모가 누구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항하는 사람이에요. 부모 공경을 막는 부모처럼 이 나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막는 거니까 얼마나 잔인한 부모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그런 다음에 그 자녀가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녀가 노엽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거 역시 자녀의 앞길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 알죠? 그럼 이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초막절을 지으라 그러면 초막절을 짓듯이 부모 공경하라 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결혼했기 때문에 그 자녀는 또 하나의 부모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 부모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발적 자리에 있는 것, 이제 배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듣는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건강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알면서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원색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는 좋은 직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강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라는 두 존재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사심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는 열심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영적 지도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정말 중요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직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초막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런 동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요청하였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시 같은 원리에 존재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직분자들이 있을 때 거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 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혹 잠시는 반짝을 수 있지만 마침내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한 사람의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저는 오늘 민수기에서 나타나면 거룩한 성전을 짓고 모든 지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헌상하는 모습에서 정말 교회에 참된 원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엄청난 헌상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심정으로 다 함께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직분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자는 직분자가 있을 때 거룩한 성장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에는 반드시 건강한 직분자가 있었다. 이 사실을 반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달에 읽고 있는 교회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들이 장로님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매우 의미 있는 책입니다. 직분자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고 또 형이상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매우 우리의 현실과 함께하는 책입니다. 직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직분자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직분자에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는 직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런 건강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는 교회는 이 건강한 직분자가 아니라 병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병든 직분자들 때문에 결국 교회가 병들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가 무너지는 건 병든 목회자들, 이 직분자들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은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혹은 권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이 다가왔습니까?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죠? 믿음 단순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려운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우리를 방해하고 막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에요. 우리의 욕망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이기는 길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욕망을 잠재시키고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삶의 주인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은 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할 때 믿음은 날마다의 고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와 기도와 사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정말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에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역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어떤지, 나의 삶은 어떤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될 터인데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